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네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침에 제 아이 학교 바래다 주는데 차 온도에 그래도 27도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3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아침에 교회 올 때 자전거 타고 왔는데 마치 봄바람을 맞는 듯한 좀 상쾌한 바람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일주일 차이인데도 불구하고죠. 일주일 전 오늘은 너무나 덥고, 이게 2층에 친교실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에서 비춰지는 온도가 33도. 그래도 실내니까 더 이렇게 열기가 더 이렇게 머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30도, 그러니까 3도가 줄어들었는데도 훨씬 좀 쾌적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온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람과 온도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인사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온도가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그게 바람으로 많이 번역됐단 말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영을 바람으로 많이 비유한 거는, 바람을 불 때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충분히 네 마음에서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온도에 따라 달라, 이렇게.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온도가 뭘까요? 그 온도가 사실은 어떤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 내 주변에 있는 환경, 그게 온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을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묶여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계신지는 알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우리 영혼의 온도와 바람. 그래서 이것을 시원하게 하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온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오면은 사실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 나아가 또 주님과 실제 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산에 내려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어떤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욥기 말씀이 시작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추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입니다. 욥기 말씀을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욥기 말씀이 몇 장까지 있냐면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2절 42일까지 쭉 진행되면은 아마 9월 중순까지 욥기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 1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욥기를 어떠한 측면에서 생각하냐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요. 욥기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배운 대로만 알고 있는 약간 좁은 시각입니다. 욥기를 바라보는 아주 좁은 시각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중심 사상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중심으로 욥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여러분, 이게 욥 중심으로 읽는 게 있어요. 욥 중심. 욥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정답을 뭔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욥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욥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42장까지 매일 우리가 한 장 한 장 묵상하게 나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도 인간의 고난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아마 여러분이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주셨는데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에 이 욥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욥기를 걸어가는 맛보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트로가 좀 길죠. 예. 근데 욥기 1장에서 여러분 읽을 때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욥을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환경을 얘기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 되고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갑부라는 거예요. 이 동방에 엄청난 갑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항상 그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욥이 다 불러다가 자녀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한 높아심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되게 모범적이고 믿음이 좋은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 양육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죠. 하루는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인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죠. 함께 교제하는 자리죠. 거룩한 자리죠.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왜 여기서 의문을 가지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는 여러분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더라. 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12 제자 가운데에 이렇게 사탄의 노릇하는 제자들도 있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가 모이는 이 자리에 사탄이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사탄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사탄이 어딜 들어와? 여기는 예배하는 자리야. 야, 여기는 지금 교회당이야, 예배당이야.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영이잖아요. 영은 항상 생명 속에 있습니다. 이게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예요. 영은 항상 생명 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생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영이에요. 그럼 사단도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속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은 곳에 있지만 거기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 문제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보다는 자기의 꿈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이 다 여러분 사단인 거예요.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사단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사단이다라고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아니 사단은 생명 어디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막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설의 고향의 귀신이나 어떤 유령처럼 어디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땅을 두루 돌아봤다는 거는 어디 떠돌아다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땅이 땅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다 두루 살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 살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일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길래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 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 있는가? 사단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음을 살펴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뜬금없이 욥 이야기를 꺼내요. 너 욥을 주의하여 잘 살펴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막을 따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마치 욥을 자랑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할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공짜란 뜻이에요.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욥이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아니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욥이 하는 일들을 다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자기의 소유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소유물, 그의 자녀들을 싹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소유가 사라질 때에 아니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을 당할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단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 여러분이 사단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마음속에 이게 본심인 거예요. 본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하나님이 내 자녀도 뺏어가시고, 만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 일도 망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꿈이나 이런 것도 다 뺏어가시고, 그런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찬양하지 않을 거야. 찬양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찬양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이야기를 사단의 입술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아직 내가 사단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뭐 성공하고 또 축복받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잘 벌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뭐 어떻게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어려움만 지고, 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뭐가 잘 안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전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내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 그것을 바로 욥기 1장에 사탄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본심,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을 어려움일 때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해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를 치냐? 내비로 내가 보호하고 지킬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와,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유를 맡겼지만 그 소유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소유를 맡겼다고 해서 그 소유마저 사단의 소유의 주권마저 사단에게 넘겼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맡겼다는 거지 넘겼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명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관계된 것들과 여러분 자신은 그 명의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잠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는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중에 욥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2배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맡겼을까요? 그리고 다만 왜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 소유에 오셔서 우리 소유와 함께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되면 이 소유의 문제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유를 지켜주시냐 안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내 소유를 더 복을 주시냐 더 채워주시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몸마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소유의 많고 적음, 그리고 얻었다 잃어버렸다 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건이 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는. 사단은 언제든지 너의 소유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몸, 너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단이 너를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사단 보고 소유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몸이다. 왜 몸은 몸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생명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고 그의 재산을 몽땅 잃게 돼요. 그리고 욥이 되게 괴로워해요. 20절 볼까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한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처럼 이렇게 자식도 잃어버리고 소유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떠나지 않고 주신지도 여호와여 거두시도 여호와라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그렇다면은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믿음, 어떤 신령한 믿음을 가진 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기 2장,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욥기 2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과 사단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욥기 이제 몸까지 치게 만들어요. 또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태도는 뭘까요? 20절부터 22절.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한 욥기의 그런 태도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엿새 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죠. 지금 욥기 1장에 나오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인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 이 모습은 욥이 아직 6째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이 고난을 빨리 이겨낼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야, 욥이 이러한 고난 중에 자식과 소유를 다 잃어버린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네. 저렇게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고백하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욥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 빨리 고난이 벗어나고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종교심인 거죠. 종교적인 열정, 노력. 이건 어떤 믿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신념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이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면요, 그러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뭔가 범죄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 왔는데 왜 이렇게 내 사업이 다 망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나의 인생이 왜 이러는 겁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스로 자기가 이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려, 그래, 이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주일 성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봐주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심을 감추고 있더란 말이에요. 겉으로 끝까지 자기는 의롭고 그리고 좋은 모습, 그 모습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모습을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만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완벽하잖아요.
고난과 지금 역경과 이런 슬픔과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예배의 자리 끝까지 나오고 뭐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도 하나님이고 와 완전 100%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뭔가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뭔가 구멍이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텐데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기 1장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우리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욥의 진심이고 본심이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속에 내가 있어요. 사단을 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사단이 한 말이 우리 인간의 말, 내 말이에요. 내 말.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칭찬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야 동방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를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전에 어떤 성도가 있더라. 예인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더라. 그 성도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런 열심히 믿고 저런 열심히 믿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성도의 진짜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과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사단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론 다음에 우리는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신앙이 나의 몸, 나의 생명에 두고 있는가? 내 소유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이 한 번만 듣지 말고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한 두 번, 세 번 여러분 듣게 되면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1장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욥기의 1장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욥기의 말씀이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일곱째 날의 은혜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랫동안 오늘 아침 묵상 나눴는데요. 끝까지 함께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늘 해야 할 말과 생각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보케르 토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